우리가 부른 찬송가 가사에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믿을 만한 나의 좋은 친구인데 제 목 상태를 봐서는 여러분이 느끼는 예수님 되게 불안한 감정을 갖고 계신 분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부른 찬양이 이게 되게 좀 어렵네요. 부를 때는 잘 몰랐는데 갑자기 인도자의 마음으로 이렇게 부르려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소음처럼 다가간 저의 불찰을 여러분들 좀 넉넉하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황제 도시 그 중심에 서서.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나안 여인, 마가복음은 수로보니게 여인들에게 그 여인에게 귀신 들린 딸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는데 주님이 첫 번째는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두 번째는 냉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거절과 수치감을 심어 주셨죠. 그 과정을 뚫고 드디어 주님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선포하시죠.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라. 그 말씀을 마치고 한 주간 어떻게 보면 설교의 복귀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묵상하는 내내 이런 생각이 되게 제 머리와 가슴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많은 시간 침묵해 왔으며 나는 우리 주님을 얼마나 많이 냉대해 왔을까. 나는 얼마나 많이 주님을 거절해 왔고 얼마나 많은 순간과 시간을 주님이 나에게 수치스러운 존재로 여겨왔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목자 되심을 포기하시지 않으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여기 올 수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한 주간 제 마음을 되게 움직였다 싶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거절이 있습니다. 나랑 이야기 좀 하자. 싫지요. 고단하고 피곤하고 세상의 세파에 찌들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목자요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 자리로 불러올 분이 그 누구도 없지요. 여러분 혹시 우리 그 청원함교회가 간판을 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아실 겁니다. 간판을 단 비하인드 스토리를 짧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주일 지금은 겨울이라 쉬고 있지만 우리 전도팀이 나가서 전도하고 나서 돌아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도 교회 간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간판이 없는 게 저거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여기 도착했을 때 우리 교회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뭐라고 기억한다고요? 벌교회. 원래는 글로벌 교회인데 글로라는 글자가 간판이 떨어지고 벌교회. 그래 우리는 벌교회다. 이름 없다. 이제 그러다가 전도팀의 고면을 받아들여서 어떤 분이 헌금을 해주셔서 교회 간판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왜 하냐면 제가 예전에 한번 차량 운행을 이렇게 하고 가다가 한 간판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그 간판의 글자가 6글자인데 띄어쓰기가 이렇게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읽어볼게요. 서울 시체 육회.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어요. 다시요. 서울 시체 육회. 그럼 띄어쓰기에 맞게 읽으면 뭘까요? 서울시 체육회. 그래서 제가 운전하면서 아니 바보 그러고 왔어요. 또 한 번은 이런 간판도 본 적이 있습니다. 신중동에 한번 우리 청년을 만나러 갔나? 꽤 됐는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밤에 이렇게 갔던 기억이 있는데 딱 갔는데 거기에 요런 간판이 밤이니까 불빛 들어온 간판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간판이 뭐라고 적혀 있냐면 한번 여러분들 찍어보세요. 초코냉면. 원래는 무슨 뜻일까요? 초코냉면. 초코냉면. 속초 코다리 냉면. 띄어쓰기가 잘못돼도 때로는 어떠한 글자가 빠져도 그 문맥과 그 뜻을 이해하기 어렵지.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삶의 고난과 어려움은 올 수 있지만 그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닥친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환희하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찾진 않겠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시면 그 유명한 12명 정탐꾼 사건이 나오죠. 각 지파의 대표한 한 사람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면서 실한 열매를 양 어깨에 메고 둥실둥실 오죠. 그런데 두 편으로 이렇게 갈립니다. 모세의 그 바다가 갈라지는 것처럼 10명은 부정적이고 2명은 긍정적인데, 그냥 제가 요약해서 그들이 얘기하는 동사만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살기 좋은 땅입니다. 10지파가. 그런데 그 끝에 문장이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야겠어요. 그러나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단어로 넘어가느냐? 우리보다 강합니다. 이렇게 돼요. 누구의 해석이 들어간 겁니까? 본인의 해석. 지금 여러분들이 닥친 상황 여러분들이 해석했어요? 하나님이 해석했습니까? 여러분이 해석했잖아요. 이거 죽을 일이야. 내가 해석한 겁니다.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 단어가 무슨 단어가 나온 줄 아십니까? 메뚜기 같다. 인간을 누구에게 비유합니까? 곤충. 저와 여러분 곤충입니까? 우리의 삶이 나에게 일어난 삶을 나의 해석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점점 떨어집니다. 점점 떨어져요. 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나의 위치가 결정되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중요한 문장이 나옵니다. 여기만 읽고 본문으로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죽겠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 죽겠죠? 정말 죽을 만한 상황입니까? 죽겠습니까? 그런데 그 죽음의 출발이 내가 처한 상황을 잘못 해석해서 오는데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소리를 들게 하느냐? 오늘 주님이 의도와 목적을 갖고 그 갈릴리 그 천구 속에서 긴 여행을 지나 드디어 가이사랴 필립보라는 도시에 도착을 하는데, 이 도시가 어떤 도시냐? 성경에는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데 제가 여러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AI도 찾아보고요, 유튜브도 찾아보고요, 사전도 찾아보고요. 간략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여기는 여러분 혹시 황제 아시죠? 황제. 로마 황제를 뭐라고 부릅니까? 가이사. 가이사라는 바로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를 의미합니다. 로마 제국 시대의 초대 황제입니다. 이게 누구냐면 여러분 서양의 최고의 미인을 보통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클레오파트라. 예, 클레오파트라 정치적 맞수요 연인이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황제에 딱 올라서 그 헤롯 대왕이라는 자기의 석국 그 땅을 탁 선물을 줘요. 그랬더니 그의 아들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신전을 짓습니다. 신전을 짓고 도로를 재정비하고 황제가 걸맞는, 황제 이름에 걸맞는 도시로 도시를 재계획해서 다시 헌정합니다. 그렇다면 이 도시는 어떤 도시일까요? 지금 대한민국 따지면 어느 지역쯤 되겠습니까? 강남 정도 되겠죠. 청담일까요? 논현일까요? 상수일까요? 홍대일까요? 아니면 용리단길일까요? 아마 그 정도 어느 쯤 될 겁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도시 속에 주님과 12 제자가, 그들의 출신은 어딘가요?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가장 하대받고 옷차림 남루합니다. 경제적 자유도 없지요. 그들은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거기 아닙니까? 거기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석해내십니까? 주님이 의도를 갖고 그들의 손을 딱 붙들고 그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너희들 여기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이야기지 않습니까? 두 번째, 여기는 어떤 거냐? 판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그리스의 신전을 뭐라고 그러는지 혹시 아세요? 판, 그 그리스의 신이 바로 판입니다. 그 판이라는 그 신전들을 세워놓기 시작합니다. 의리의리하죠. 의리의리합니다. 제자들의 눈이 돌아가죠. 내가 믿고 따르는 회당은 정말 보잘것없고 이 당시 성전이라고는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방 신전은 화려하죠. 여기서 여러분들은 과연 예수를 믿고 싶으십니까? 이 질문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14절을 15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15절, 14, 15절 시작. 이르되 너는 세례요한 너는 엘리야 너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여기 보시면
13절 끝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들 말고 1차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이제 그들이 들은 소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 명을 언급합니다. 세례 요한, 그 다음에 뭐라고요? 엘리야, 그 다음에 예레미야, 그 다음에 무명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들은 소문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 총 4명의 사람이 등장하죠. 세례 요한, 그 다음에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제가 이렇게 일을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마이크 커버를 사용합니다. 이거 왜 사용할까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나요? 성경 봉독할 때 싹 소리 나는 거. 제가 요걸 커버를 딱 벗깁니다. 왜? 제가 혹시 침 튀어서 침 냄새가 날까봐. 이거 제가 어떻게 샀을까요? 수많은 검색을 통해서 샀습니다. 그래서 이거 필요 없으니까 이제 한 번 딱 쓰고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버리죠. 버립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주님이 4명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옵션이라는 뜻입니다. 옵션. 묻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인생의 옵션입니까?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전에 있던 부천일신교회에서 한동안 스타렉스 새 차를 이렇게 교회에서 타라고 얘기한 다음에 제가 한동안 되게 차를 애지중지하면서 구입한 물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핸들 카바를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핸들 카바 위에 운전하는 분들은 알 겁니다. 이렇게 봉 같은 게 돌아가는 게 있습니다. 그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책을 읽다가 어떤 운전 정비기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고 났을 때 그것이 가슴을 압박하고 올 수 있어서 위험하다. 그래서 떼버렸습니다. 근데 지금 불편할까요? 안 불편할까요? 안 불편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옵션이 아닙니다. 과거처럼 핸들을 이렇게 씌울 수 있는 핸들 커버도 아닙니다.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우리 주님이 없어도 나는 괜찮습니다. 저 지금 그거 없다고 저 불편할까요? 아니에요. 반대로 지금 있으면 어떨까요? 더 불편하죠. 주님이 혹시 불편하십니까? 어떨 때는 편하고 어떨 때는 불편하고, 이것은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한다? 옵션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얘들아, 나는 너에게 누구냐? 혹시 옵션이니? 있어도 되는 존재니? 아니면 없어도 되는 존재니? 아니면 있으나 마나한 존재니?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다시 봅니다. 세례 요한, 예레미야, 그 다음 누구죠? 엘리야, 선지자. 요 4명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언자, 선지자. 아니요. 공통점이 있어요. 뭐예요? 인간이죠. 인간을 3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피조물입니다. 주님을 피조물로 생각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주님을 굉장히 욕되게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믿는 예수가 나보다 조금 능력이 세지만 나와 별반 차이가 없는 존재로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 가장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방신과 똑같이 자기를 피조물보다 조금 나은 존재로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얘기해 봅시다. 제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람처럼 똑똑한 개, 사람인가요? 개인가요? 개입니다. 사람처럼 지혜로운 개, 사람인가요? 개인가요? 개 중에 뛰어나지만 그는 여전히 강아지나 개에 불과하죠. 우리 주님을 아무리 찬양하고 높여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지금 우리 주님을 피조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만만하죠. 우리 주님이 너무 만만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요? 당신이나 나나 별반 차이가 없지요. 왜요? 같은 사람인데 조금 뛰어나지만 거기다가 절대적이란 말을 붙이기에는 나는 너무 싫은 거죠.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의 삶의 옵션이냐? 뭐뭐 가운데 하나냐? 여러분, 백화점에 가면 이렇게 선물을 쭉 고르죠. 자기야, 오늘 내가 뭐 사줄까? 나 양말 하나 사줘. 이거 좋은 거네. 다시 넣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은 거 꺼내죠. 주님이 이런 분 아니잖아요. 여러분에게 주님 옵션이십니까? 아니면 없어서는 안 될 분입니까? 그 질문을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삶에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주님이 나의 옵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번째 옵션입니까? 2번째입니까? 첫 번째입니까? 첫 번째는 옵션 아니에요, 기예요. 키죠. 주님은 옵션이 아닙니다. 예수를
나의 전적인 구원자여 유일한 하나님으로 삶의 현장에서 고백하는 사람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에 마련이죠. 꿈틀꿈틀 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아주 중요하지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죠. 어떻게 오해하느냐? 전도할 때 너 이렇게 고백해야 돼. 자, 따라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만 이해하면 우리의 신앙은 아직도 먼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6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 되게 중요합니다. 주는, 여기서 주는 되어 있는데 당신은, 헬라어 성경에 보면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당신은 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좋다. 걔네들은 그렇다고 치고 청월함교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주님은 옵션입니다. 주님은 뛰어난 피조물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여기에 왔습니까? 이렇게 정말 고백하십니까? 이 우주보다 크시고 나의 영혼을 음부와 천국으로 자기 주권과 뜻대로 옮길 수도 있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우리는 바로 예수 그분을 주라고 부르는 존재들입니다. 이 특권이 만만합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월함 교우들아, 너희들은 그러면 나를 누구로 아느냐? 너랑 같이 함께 일하는 친구들은 나를 어떻게 하는지 좋다. 그렇지만 나는 너에게 관심이 있다. 그랬더니 그것을 알고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당신은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어지죠. 그리스도시요 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쉬운 말로 하면 무슨 말일까요?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라는 겁니다. 무슨 구원자요? 유일한 구원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옵션이 아닙니다 라는 말과 일맥상통하죠. 그 다음 단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땡. 무슨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의 하나님은 지금 살아있습니까? 최근에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 들어보셨습니까? 기도의 응답은 또 어떻고요? 여러분의 혹시 예수 믿음으로 인해 나의 삶과 인격이 지금 변화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까? 전에는 화를 참지 못했던 인간이 오늘은 그 어떤 화 앞에 눈물 흘리며 누군가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피조물을 믿고 있습니까?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그래서 C.S. 루이스는 굉장히 명료하고도 무섭게 이렇게 한 책에서 얘기합니다. 당신이 만약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영혼에 변화가 없다면 당신은 신자가 아닐지 모른다. 에이, 우리 하나님 자비로우신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살아있는 주님을 믿으니 나도 살아있지요. 살아있는 모든 생물은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식물이 나무조차 계속 키가 자라가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30년 전 그대로입니까? 오늘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계십니다. 다시 묻습니다. 옵션입니까? 아니면 피조물입니까? 살아계십니까? 그러면서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그냥 복 받았네 라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정리할게요. 예수 믿는 게 복이다. 근데 아무도 아멘 안 합니다.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혹시 내가 다른 관점에서 볼 수는 없을까라고 우리가 유튜브를 그리고 다른 개혁 신학자들의 설교를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그들의 동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일어난 반응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게 복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아무도 아멘 안 해요. 역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복처럼 안 느껴지거든요. 여러분들 속으로 대답을 하셔야 합니다. 얘들아, 나 믿는 게 복인데. 이 주님의 질문 앞에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이 언젠가는 아멘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왜 아멘이 안 될까요? 가치관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 믿는데 나에게 일어나는 나에게 유익이 별로 없어요. 그 가치관이 변하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조금 더 쉽게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예를 들어볼게요. 저기 우리 교회 전화번호가 나와 있는 전화기입니다. 제가 가장 아끼는 물건을 만약에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막 함부로 전화기를 저쪽에도 던져버리고 저쪽에도 던져버리고 어느 날 나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이 진성아, 너 전화기 다른 거 좀 더 줘봐봐. 그러면 주고 싶을까요? 주고 싶지 않죠.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대치의 행복은 예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나머지 작은 복들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기도했으니 돈 주십시오. 그러면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이렇게 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과연 예수를 소중히 여겼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셨습니까? 예수를 가장 은밀한 깊은 금고에 두셨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기도했으니까 돈 줘야 합니다. 하나님, 기도했으니까 저거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그 전에 성도는 뭐다? 예수가 가장 큰 복인 줄 알고 그 예수를 귀하게 섬기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작은 복들은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복의 근원이시라면 주님이 오면 다른 부하들도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데 주님을 모시지 않고 다른 복을 요구하십니까?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바로 여기고 여기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가장 큰 복이며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내 가장 깊은 곳에 모시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다른 복들이 알아서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창세기에는 되게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찾진 않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을 쭉 십몇 장이 벌써 표현하면서 24장에 이런 표현이 딱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으니 그의 모든 행사가 형통하였더라. 나이 먹는다고 형통합니까? 예수 믿은 지 오래됐다고 형통합니까? 아니죠. 그 말의 깊은 의미는 오랜 기간 예수를 소중하게 여긴 결과물로 형통함이 나타나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예수가 여러분들에게 인생에게 소중합니까? 내 주 예수가 정말 하나님입니까? 그분 없으면 못 살겠습니까? 아니면 없어도 살 수 있을 만합니까? 그렇다면 이 교회 나오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만 나오는 곳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예수를 나의 구원자요, 유일한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성도가 나오는 겁니다. 군중이 나오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 확실하지 않으면 안 나오셔도 좋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교회가 문제일까요? 군중들이 모였습니다. 그죠? 예수는 엘리야, 예수는 선지자. 그러나 초대교회는 어떤 사람들만 모였나요? 예수를 정말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만 모였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그 역사가 17절에 그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살펴보고 갑시다. 1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를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신앙 고백 위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 기도회 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해석의 여지가, 논란의 여지가 많은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라. 무슨 이야기냐? 로마 가톨릭을 이 반석을 누구라고 해석한다 그랬어요? 베드로. 그래서 초대 1대 교황을 베드로라고 지금도 로마 교황청 안에 동상을 세워놓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혁교회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장로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의 고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 다음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마저 이어보겠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뭐라고요? 음부의 권세입니다. 개혁 한글과 개혁 개정은 조금 아쉽습니다. 헬라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옥의 문. 현실적이죠. 그런데 왜 지옥의 문이라고 했을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보통 고대 영화나 중세 영화를 보면 성문을 이렇게 쭉 닫습니다. 성문을 언제 닫을까요? 성문을 공격할 때 닫을까요? 상대방이 쳐들어왔을 때 닫을까요? 쳐들어왔을 때 성문을 닫습니다. 왜 지옥의 성문이라고 했냐면 무슨 얘기냐? 이제 복음으로 무장한 성도가, 교회가 지옥을 향해 공격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공격을 합니까? 당합니까? 당하죠. 맨날 부족합니다. 맨날 돈이 짤쩔맵니다. 그것에 벌벌 떱니다. 여러분 지금 돈에 공격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복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없는 사람. 복음이 있다면 그 지옥을 향해 공격 선포를 하죠. 돌격 앞으로. 여러분 삶이 왜 이렇게 쫓길까요? 왜 여러분들 늘 쫓깁니까? 지금 지옥의
권세에 내가 공격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내 안에 뭐가 없는 겁니까? 예수가 정말 있습니까? 복음이 있습니까? 말씀이 있습니까? 이 고백이 지옥의 문을 점점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보시면 이 부분을 많이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데, 이 여호수아가 주는 상징적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이 뭔지 아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뜻은 구원하다. 그런데 모세가 이름을 바꿉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다. 그 이름이 헬라식 이름으로 예수아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공격하죠. 뭐라고요? 여리고성을 어떻게 해요? 공격 당했어요? 공격했어요? 누가? 여호수아가. 무슨 말일까요? 예수의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지옥의 문을 향해 공격하며 나갈 것이다. 그런데 성도들은 늘 쫓깁니다. 이게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고도의 심리적 전략입니다. 너 있잖아, 원래 삶은 그런 거야. 너 이거에 쫓기지? 그래서 우리는 늘 쫓깁니다. 많이 줘도 쫓기고요, 중간에 줘도 쫓기고요, 없어도 쫓깁니다. 관계는 또 그렇지 않습니까? 명예는 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최근 무엇을 쫓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엇에 쫓기며 살아가십니까? 그것이 과연 복음의 권세의 능력입니까? 물질에 쫓기십니까? 왜 쫓깁니까? 없어서 쫓긴다고요? 천만에요. 있어도 쫓깁니다. 뭐가 없는 사람은? 말씀이 없는 사람은, 복음이 없는 사람은 거기에 지옥에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보면 여기 요게 무슨 뜻이냐면, 아까 제가 판이라고 그랬어요. 이 헐몬산 위치의 도시한 요 빌립보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냐면, 판이라는 깊은 동굴이 있어요. 거기에 중심으로 신전을 세워둡니다. 그래서 그 가이사랴 빌립보 사람들이 그 동굴 앞을 지날 때마다 뭐라고 생각했냐면, 저기는 지옥의 문이야 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바로 그 앞자리에서 주님이 그 지옥의 문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얘들아, 너희가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로 갈 거야. 여러분 지금 거기서 살고 계시죠? 화려함 속에서 살고 계시죠? 아마 월요일부터 물질적인 문제를 끊임없이 맞닥뜨릴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선포하시겠습니까? 쫓기시겠습니까? 쫓아내시겠습니까? 얼마나 더 해주면 되겠습니까? 50억 주면 가능할까요? 나는 지금 복음이 있는가? 라고 오늘 묻고 계시는 겁니다. 지옥의 문입니다. 그 앞에 서서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여리고성을 열고 남녀노소를 다 약탈한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치기 시작하죠. 그것이 바로 복음의 숨겨진 비밀입니다. 정리합시다. 지금 여러분 쫓기십니까? 쫓기면 나는 지금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딱 멈추십시오. 제가 예전에도 두어 차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비유만 하고 오늘 설교를 정리할까 합니다. 반지의 제왕인가? 호빗이었나? 주인공이 화살에 맞아 피를 흘리죠. 철철 흘립니다. 다리를 질끈 딱 묶고 산석을 막 피해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를 쫓는 악당은 사냥개를 풀었습니다. 사냥개는 뭐가 민감하고 예민할까요? 피 냄새 맡고 오겠죠? 도망갑니다. 막 도망갑니다. 그러다가 이 주인공이 갑자기 딱 생각합니다. 후각을 마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강물에 뛰어들죠. 그랬더니 추격이 멈추죠. 강물이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안에 가득 담으시고 사냥개를 여러분들 향해 쫓아오는 그것들 향해 선포하십시오. 난 이제 당하지 않게 안으며 살겠다. 이제는 공격하며 살겠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갖고 공격하나요? 돈 갖고 공격하길 원해. 그러니 평생 예수를 깊이 만나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 다니면서 한 해 맺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어른들, 70대 이상들, 목사님 저는 한이 많습니다. 늘 뭔가에 쫓기며 삶을 살아왔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욕도 할 수 없겠습니다. 그냥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제가 욕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쫓기는 삶을 살지 마라. 그리스도의 강물에 뛰어들어 너희들을 쫓겨오는 모든 것들을 멈추게 하고 이제는 너희가 복음의 말씀, 성령의 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그들을 쫓아가며 살아라. 그것이 복음의 능력, 성도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 내일부터 여러분들은 또 가이사랴 빌립보 갑니다. 거기서 사단은 끊임없이 질문하죠. 야, 예수 옵션이다.
또 무너지실 겁니다. 압니다. 또 쫓길 겁니다. 알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 이렇게 살지 않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쫓아오는 다양한 이 악한 권세의 공격을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쳐서 물쳐내시고 그것들을 오히려 쫓아내는 공격적인 신앙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